합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또 사욕을 당하게 된 자, 이런 거 사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한국 전쟁 때 말이죠.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지고 너는 뭐 정부 사람이라고 싹 죽여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또 수복이 되고 났더니 이번엔 또 뭐 반공 청년 동맹이니 뭐니 반공 청년 연맹이니 이래가지고 또 북한한테 공산당한테 협조했다 끌고 와서 또 죽여버리고, 이게 사륙이에요. 아니 백성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뭔 죄가 있어요? 빨갱이가 뭔 줄 알고 공산당을 했고 뭘 알고 한 겁니까? 그런데 와서 걔네 편 들었다고 죽여버린, 이게 사륙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어떤 부조리한 것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죽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사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에서 전쟁이 났느냐고요? 원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도 요즘 막 로켓 쏴갖고 그잖아요. 로켓 쏴가지고 엄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사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면 인민군이 와갖고 말이죠. 너 어쩌고 저쩌고 뭐 경찰 가족이지 뭐 이래 가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끌고 가는. 우리도 요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도 요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 양구를 자꾸 뭐예요?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 교회 인민군 재판소로 빼앗은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고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오익렬 권사님하고 전규정 목사님하고 붙잡아 간 거지 않습니까? 붙잡아 가서 그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요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요 죽는 문제들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혹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 힘든다는 닿는 대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가 있어요.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하죠.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들이 누구를 유태인들을 막 유대인들을 죽일 때, 독가스를 써서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럴 때 힌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독일군 장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뒤로 그들을 살려주고 이런 얘기를 다룬 게 쉰들러 리스트잖아요. 이 저기에 가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쉰들러 리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세워진 기념관이에요. 거기가 그거를 홀로코스트를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쉰들러 리스트에 저기가 있어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이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맙다고요. 자기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건너편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 단순히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 중 엘리야에게도 이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에게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아멘이시죠? 막 그랬을 때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살려내잖아요. 50명씩 100명씩 동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살려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혜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야 되고요. 그들을 구제해 주려고 애를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우리들은 그래요. 나는 그런 줄 몰라요. 나는 그런 일 몰라요. 난 몰랐어요. 이렇게 발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네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게 뭐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오른쪽으로 기울어 왼쪽으로 기울어 이렇게 저울질하시는 이가 네 마음을 뭐예요?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통찰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어.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나는 알았으면 더 잘했을 건데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네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서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으면 왼쪽대로 보응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행하면 그대로 뭐예요?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얘기에 나와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가 양과 염소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 얘기예요. 양은 오른쪽에 영소는 왼쪽에 뒀단 말이죠. 양이 말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를 왜 양입니까? 나는 왜 오른쪽입니까? 너는 나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가뒀을 때 나와 함께 주지 않았느냐? 물 한 모금이라도 줬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는 나는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언제 마실 것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보응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와 이 사단과 사자들 위해 예비단 영원한 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런 사람들 돕기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해요. 주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네가 살자고 네 편하자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뭐 해주신다는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점점 악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생명부터 챙겨야 되고 내 것부터 챙겨야 되고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줄이라도 던져줘야 되는 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일생을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없어요 나는. 그러나 밥 한 끼는 줘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대접한 것조차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자는요 나라님도 구원을 못한다는데 구제를 못한다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내가 먹는 밥그릇에서 서너 숟갈은 떼줄 수 있잖아요. 내가 서너 숟갈 안 먹는다고 그 사람이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 정도 그 사람 대접해 준다고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절에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집 처마 밑에서 피폐하고 있는 사람들 꼬르륵 소리가 너무 괴로워서 밥 한 끼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집 잃어버리고 고향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진 돈도 다 썼고 처마 밑에서 자식 새끼 우는 엄마 배고파 우는 그 소리가
너무 철양 맞아서 나도 배고프고 내 새끼도 배고픈데 밥 한 끼 줘서 그래서 비나도 피하고 가라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은 지금 썩어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다 슬퍼서 외로워서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들에게 베풀 사랑이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의 줄 한번 안 던져줍니까? 잡고 안 잡고는 그 사람들이 할 문제인 거고. 아멘이십니까? 먼저 되고 구원받고 가지고 있는 내가 나도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줄 하나 던져줄 수 있는 거,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거지 새끼 있어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고. 아멘이시죠? 슬퍼 우는 사람 있으면 원수 덩어리라고 해도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죽었다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어도 그런 측은지심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 꿀은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많이 드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거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기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할 때 여기 좋다는 얘기는 건강에 유익하다는 얘기요. 건강에 유익하다. 양국 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꿀인데 꿀 한 도씩 사갖고 그냥 하루에 한 숟가락씩 퍼먹어도 세 달은 먹겠어. 세 달은 먹겠어. 그러니까 꿀 드셔. 특히 언제 먹는 게 좋냐? 새벽 예배 나올 때 있잖아요. 꿀을 반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퍼먹고 와. 그럼 좋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감기에도 좋고 목구멍에도 좋고 아주 그냥 영양분에도 좋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다 졸지를 않아. 눈이 환해져 갖고. 꿀에 기지 말고 집집마다 다 꿀 싸놓고 뭐야 그거. 그 뭐야 그냥 그 소른 꿀도 괜찮은겨. 그 소른 꿀도 진짜 꿀도 솔트라고. 나 봤더니 우리 그 권사님이 갖다 주는 꿀도 좋은 꿀 갖다 준 건데 기온이 안 맞으니까 목양실에 놓으니까 솔트라고 딱딱하게. 그 나쁜 꿀인 줄 알았더니 아니랴. 그게 진짜 꿀이라 소는 거리야. 설탕물은 안 손디야.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송탕물은 안 소라. 꿀만 소라. 진짜 꿀 맞더라고. 그러니까 꿀 한 숟가락씩 먹기 힘들면 반 숟가락 티스푼으로라도 반 숟가락씩 먹어.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나단이 그 지팡이 끝으로 갖고요 이렇게 꿀 찍어 먹었는데요 막 눈이 밝아졌대잖아. 오늘 말씀에 성경적인 거예요. 꿀이 좋대야. 아셨어요? 꿀 드시오. 특별히 당뇨에만 문제가 안 된다면 드셔. 그리고 당뇨가 있어도 아주 심한 것만 아니라면요 그냥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정도는. 아셨어요? 네. 아멘도 안 하네. 성경이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뭐하니라?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뭐하니라? 다니라. 이건 너를 기분 좋게 해준다는 말이요. 기분 좋게 해준다. 너를 기분 좋게 하니까 꿀을 먹으라. 너희 몸에 유익이라.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 몸뚱아리한테 좋은 것도 주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빗대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라.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네 인생의 이와 같다. 네 영혼의 그와 같다. 너희 몸이 꿀을 먹으면 네 몸에 유익하고 좋고 건강에 좋고, 그리고 꿀을 먹으면 너를 기분 좋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입으면 너희 영혼이, 너희 삶이 그렇게 활력이 있고 건강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 오늘날 이 주님께서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내 영혼이 즐겁잖아. 세상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행복해지잖아. 아멘이시죠? 그래요, 내 몸에 좋은 꿀만 찾지 말고 네 영혼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하나님의 지혜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16절.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엎드려진다는 말이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하고 조금 더 지나면 요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깨구락지 있잖아요. 깨구락지. 예? 깨구락지. 이제 좀 있으면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손바닥만한 깨구락지를 딱 잡아갖고 바닥에다가 탁 해봤어요. 아유, 숭악한 사람들 그냥 다 해봤구나. 그냥 숭악한 사람들. 나는 안 해봤어. 나는 안 해봤어. 옆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뿐이야. 나는 이렇게 딱 잡아갖고 개구리 다리를 잡아갖고 이렇게 딱 때리면 이 개구리가 사지가 쫙 뻗어요. 그렇죠? 그게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심보를 곱게 쓰세요. 아멘. 심보를 곱게 쓰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 뭐예요? 통찰하신대잖아요. 통찰하신대잖아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뭐를 주신대? 보응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 돼요. 의인은,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지요.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죠. 의인이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악인처럼 망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의인은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7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은 개구리 내팽개칠 때 뻗어버리듯이 쪽 뻗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왕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멘. 이러면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고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세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지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될 수 있으면 세워지고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설령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거다. 아멘. 여러분,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은 몸 받으려고 도와주는 거 아니요.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니까 하는 거지. 깨달아지시죠?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